안녕하세요. 안녕 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중에는 절반은 나는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런 뒷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 유익한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분별을 해야겠다. 또 정가 목사님의 국민대회 상당히 오해를 했었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 댓글들이 절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재명 지지자로 몰아세우냐. 이렇게 멀리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와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러 왔는데 어떻게 나의 헌신을 그렇게 묵살할 수 있냐. 비약적이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0월 27일 연합 영상,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은요. 10월 27일 그 참석하신 성도님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연합 예배를 기획한 주최 측에 대한 그 문제들을 제기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27일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거나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이셨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들리셨거나 그렇게 느끼셔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건 제가 먼저 우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도 난 이재명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를 저런 식으로 약간 둔갑을 시킨다면 또 그렇게 느껴졌다면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대부분 간파를 하셨겠지만 첫 번째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저는 이런 대외적인 행사나 특히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이런 행사들은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WCC를 옹호하고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가르치는 정선직 목사님을 전체 행사의 공동회장으로 세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행사의 축도 순서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님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이 고의든 고의지 않든 간에 전체 예배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자 하는 이 취지와 완전 성립 불가한 상충되는 주최 측의 결정 혹은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성도들은 다 순수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지 악의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연사자들이 무분별하게 세워졌을 때에는 그냥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 국민에게 또 정치권에도 반드시 초래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정관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이 같은 사건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주최 측에서 목사님께 함께 해주실 것을 권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전체 명단을 좀 공유해달라. 그리고 전체 연사자 누가 서는지를 좀 알려달라 사전에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관 목사님이 내가 싹 다 할 거야, 내가 다 기획할 거야 이런 의도에서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연사자가 명단에 있으면 이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분을 세웠으면 좋겠다 반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최 측에서 끝까지 이 명단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냥 목사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님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아닌 것과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알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yes는 yes, no는 no,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야 이런 분명한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명단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최 측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개해주고 목사님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공유를 받지 못하시자 정가 목사님은 좋다. 그럼 우린 참석을 하되 만약에 문제가 되는 순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예배 순서가 끝날 때까지 헌금 순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헌금 순서까지 끝나면 우린 국민대회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당일날 헌금 순서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명단을 애초부터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서는 정광훈 목사님의 이 당연한 반발을 두고서 맹비난만 하는 것, 목사님만이 잘못이고 예배 해방죄고 뭐고 이렇게만 맹비난하는 것은 마치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서는 그 빠진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 영상 때 깊이 다루진 않아서 이번 영상에 짧게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애초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이 예배가 처음부터 기획되었을 때 정치적인 색깔을 뺀 순수 신앙 집회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사실 예배를 100만 명이 성도님들을 모아둔 현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애초부터 막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목숨 걸고 투쟁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2020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연합예배, 연합 청년들과의 어떤 이 스피치, 컨퍼런스, 별의별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미국에 취직해둔 직장도 있었고 미국에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친구들도 다 있고 사실 제 모든 생활이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를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단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5일 날 8.15 국민대회 때도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통역사로 서기로 결정한 그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규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8.15 국민대회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무슨 교회 성도님들한테 먹는 욕이 아니라 일반 국민, 좌파들 총동원해서, 그때도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올린 유튜브 채널 영상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별의별 욕, 무슨 미친년, 무슨 년, 별의별 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고 또 제가 그때 격리시설에 거의 2달 동안 갇혔어요. 그 행정 보시는 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2달 넘게 갇혔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누구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단을 여러분만큼이나 사실 여러분보다도 더 많이 외쳐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었을 때는 좋은 법 같지만, 차별을 반대하는 좋은 법 같지만 가장 큰 역차별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발언, 이것만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사상에 대한 조항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서 기독교의 유일상, 예수님만이 구세주세요, 이런 발언도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못하고, 더 가서는 이슬람교와 또 북한의 주체 사상, 이런 악한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을 우리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차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죠. 그러면 동성애는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최첨단 GWS 유전자 조사기법으로 100, 1000, 10,000번을 이 유전자 조사기법으로 돌려봐도 인간의 신체에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 염색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는 성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누구보다도 이 차별금지법의 폐단을 알고 지난 4, 5년간 정말 많이 외쳐왔고 투쟁해왔고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100날, 1000날, 만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청년들끼리 연합해서 무슨 모임하고 뭐 해도 결국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로 싸워야 되는구나.
정치는 정치로, 사상은 사상으로,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뜰 때야만이 한국교회가 이기고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27일 연합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런 포털 사이트에 어떻게 기사가 보도되었는지 저는 바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언론 기사, 세상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봤는데 역시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물론 요즘 언론사들은 다 작용화되어서 믿을 수가 없지만 대표적인 기사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그 당일날 뭐라고 SNS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지 아시나요? 차별금지법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아무도 발의한 의원이 없고 발의할 계획도 없는 걸로 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이적했다며 아직 발의도 안 된 가상의 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10월 27일 예배는 경찰 측 추산으로 약 23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주최 측은 광장에 약 110만 명이 모였으며 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 그러니까 또 인원수 깎아내리기 행동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론사들에서. 그리고 정작 우리가 겨냥했던 이 더불어민주당,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반대했던 이 차별금지법을 과거에 발의했던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치색 없는 순수 신앙 집회를 했을 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화합해야 한다는 이 말 때문에 정치 색깔을 내는 것에 꺼려하십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정치 색깔 내면 안 돼, 정치적 애국운동하면 안 돼,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과 엮이면 안 돼, 이런 거짓말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 지면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대변해주는 요 근래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월 10일 날 열렸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도합 108석에 민주당은 도합 175석으로 과반석을 차지하면서 3연승을 또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반미 친북 인사들의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시켰고, 특히나 과거의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가체제 전복 내란 혐의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의원들도 비례대표로 무려 3석이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국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국교회는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싸우기 더 벅찬데 정치 색깔을 내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나라 자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런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이런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정치 색깔 내면 안 된다, 뭐 정광훈 목사님을 기피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린 더 이상 교회도 나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27일 연합 예배로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던 아니면 풀리지 않으셨던 간에 사실 정광훈 목사님과 저희 광화문 성도님들은 당장 다음 주 토요일 12월 9일 날에 대대적인 민노총을 필두로 한 좌파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를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15일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과 또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공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공판에서 최소한의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실형으로 투호까지 그런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 좌파 세력들, 민노총을 필두로 한 이들이 지금 뭐 지방조직 세력과 서울조직 세력과 다 합세하여서 대대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가 바로 돌아오는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알을 가진 부모로서 또 온 가족이 나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누가 가고 싶겠나요? 다른 분들처럼 토요일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나들이 나가고 가족끼리 소풍 나가고 그러고 싶지만 나라가 지금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해 가면서 가진 욕 들으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연연해하지 않고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한 자들이 누구인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날이면 날마다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나가서 투쟁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과연 누구신지 그런 진심을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면서 저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요즘 예배학개론 수업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에 그 선봉에 서셔야 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정말 정치 색깔을 내면 안 된다라는 그 거짓말에 똑같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여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저희 모두가 깨어나서 정치적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순수 복음이라는 것, 과연 순수 복음이란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올바르게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저 또한 중보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1개 신대원 전도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다하지만 사실 저의 역량은 한국교회의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영상 짧게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영상을 올리고 또 나가서 뭐 투쟁을 하던 시위를 하던 집회 참석을 하던 몸으로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꼭 우리가 이제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2의 종교개혁, 진정으로 순수한 복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 내려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지난 영상과 또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저의 진심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는 꿋꿋하게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구독자님들 또 일반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리아의 양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자 확인하고 미국 놈들 오래된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대기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